2023년도 1월 8일 주님 수세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희생해서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라는 기도 제목 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어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8절입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시네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새해 같지 않게 보내고 있다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무엇이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소서. 이제는 너무나 추상적이 되어버린 주님께 드리는 영광이라는 말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게 하소서. 나로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소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하게 만드는 자 되게 하소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해서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나의 노력으로 다른 사람들이 더 즐거워질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지혜를 주셔서 수많은 만남들 사이에서 기쁨의 조종자가 되게 하소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신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게 하셔서 나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시간과 건강을 선물만으로 충분히 감사하는 날이 오니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나로 주님의 도구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본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종의 노래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에게서 주도적으로 펼쳐질 것을 예언하면서 이런 사명을 감당할 분에 대하여 여호와의 종이라고 지칭합니다. 구원의 임무를 여호와의 종에게 맡기는 과정이 본문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명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이방에 공의를 베풀고 1절입니다. 진리로 공의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오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2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3절입니다. 낙담하지 아니하는 분이십니다. 4절입니다. 성령에 의한 진리의 복음은 아름다운 인격과 함께 전거되어집니다. 선택된 열방의 빛입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오신 주님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시리라.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려 함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임무가 계승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임무를 맡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는
선교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마시아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신앙의 호칭입니다. 유일하신 참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할 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란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영광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세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의무를 말합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 1절과 2절입니다. 그분은 상천하지의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만 영광 중에 거하시며 그분이 능력의 원천이시다. 시편 62편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택함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도 영광과 능력을 그분께만 돌려야 합니다. 영광을 돌리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분께 경배해야 합니다. 위엄이 많으신 하나님 3절에서 9절입니다. 다윗은 지중해 너머 서쪽에서 발생하여 레바논과 헤르몬산 위와 가나안의 거리 아래에서 맹렬하게 진동하며 갓에서 광야로 사라지는 강렬한 내성을 묘사합니다. 그분의 현대 과학이 이룩한 놀라운 업적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그분의 위험 앞에서 이를테면 지진이나 화산 폭발, 홍수 등 속수무책 떨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분 앞에 엎드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영광과 전능과 위엄이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백성들에게는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아서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찬양과 경배 받으심을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경배라는 것은 스와 브로스키네어 존재의 표시로서 그 대상 앞에 자신을 속임을 뜻합니다. 이러한 예법을 지키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아비마를 땅에 대물어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다음은 구약성경에 이어서 다음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시편 34절에서 48편입니다. 복음의 진수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신비한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구속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는 종교적인 우울감이나 종족적인 열당감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복음 사역을 마비시키고 선교적 과업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막는 비복음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외모가 선택의 척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류를 받으시는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분의 사랑을 바탕으로 된 것입니다. 속죄의 교리를 이해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며 자신이 소유한 빛에 복종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었는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이 풍성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설교나 전도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을 인정하여야겠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교리나 신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복음이란 것은 유한겔리온, 좋은 소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누가복음 4장 8절, 히브리서 4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엄성이란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인 세례 요한에게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입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먼 길을 여행하셔야 했으며 그분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으므로 죄인들이 그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에게로 오신 것을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이를 행함이 필요함을 아셨으므로 요한에게 허락하도록 말씀하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입니다. 주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분 위에 임하셨으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이 우리를 높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마시아요 그리스도스,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신약의 후칭입니다. 유일하신 참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적인 섭리로 자기 백성을 양육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희 대선지자이시며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시오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인간은 자식을 낳고 살다가 죽어가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가 있음을 보는 안목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따라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 풀 수 없는 난제에 봉착했을 때 성급히 대하지 않고 심사숙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적극 순종함으로써 모든 일을 지혜롭고 여유있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저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저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사 사랑과 용서로 간영을 베풀 수 있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마음으로 간주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평을 의식하기 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신앙적 의식 구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